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주 립대학에 의학과를 다니면서 미인대까지 나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매우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 그야말로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몸도 바짝 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합니까? 태자 맞은 이 남자는 얼마 있지 않아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를 퇴짜 놓은 그녀는 어느 요트업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금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금성 TV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LG TV 전인 금성 TV 광고로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은 10년 이상은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제품, 가전제품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중요성이 비단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맞이하는 모든 선택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친구도 선택, 가구도 선택, 학교도 선택, 자동차도 선택, 직장 선택, 더 나아가 배우자 선택 등 선택해야 할 때를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2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한 번 선택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후회하고 후회해도 끝이 없는 그런 후회할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집사님이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본래 로마 상류 출신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중류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황실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중류층인 그가 황실 집안의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그러니까 AD 26년에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장 남쪽 지역인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역사서에 의하면 그런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초기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가 우상 숭배를 그 어떠한 것보다 금기시하는 유대인들과 심한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독의 관저가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소위 수문이라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자주 일으키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정치를 잘하지 못하자 그에 대한 나쁜 보고가 중앙정부, 로마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그의 입지는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약 한 번만 유대 땅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대 총독인 그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지 못할 만큼 그는 매우 절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 지 4년째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게 되어서 평상시 머무르고 있던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도시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임시 관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주관하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법적인 그리고 웃기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재판을 언제 하지요? 캄캄한 밤중에 재판을 합니까? 아니면 환한 대낮에 재판합니까? 날이 환한 낮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을 보면 상식과 다르게 재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두 곳입니다. 새벽이라는 부분과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언제 총독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까? 새벽에 끌고 왔습니다. 남들은 다 집에 두다리 뻗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캄캄한 새벽에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밤에 신문하는 것을 금기시한 로마법에 어긋나는 재판입니다. 또한 재판이란 원래 원고와 피고, 다시 말하면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고소인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들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고 총독 관정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유대인들은 재판정 밖에 있고 고소를 당한 예수님은 끌려가서 재판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인 빌라도가 고소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2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고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재판장 밖으로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예수님의 얘기를 다시 듣기 위해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본문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시 총독 관정 안에서 총독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요 계속 19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19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9절을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또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들의 뭐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다고요? 시기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끌려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재앙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이 공경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무죄라고 선고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 같이 39절 볼까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6절부터 9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단순한 좀도둑이나 사기꾼이나 강도가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제수 하나를 석방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며 예수를 처형하라고 요구를 받은 빌라도는 얼마든지 관습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분명히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자리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질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fin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finally.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란 죄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대신 밀란을 일으켜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시키도록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전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리에게. 그곳에 고소하고 고발하게서 모인 군중들의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나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두려워했던 빌라도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의식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혼자 편하다고 옷 다 벗고 큰 길가 나가오십시오. 큰일 납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남의 음식점 가서 돈 안 내고 먹어보세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나름 여론도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여론을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의식해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지나치게 더 의식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관심은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거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판, 인정, 인기에 관심이 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 소유를 남기지 말고 totally destroy,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 명령을 받았지만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겉옷이 찢어질 때까지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 앞에 나를 높이라고요?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발 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좀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순간에도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요, 백성들 앞에서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지라도 그는 백성들로부터의 인기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울왕처럼 사람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파퓰리즘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느 식당에 뒤에 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나서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요리사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던져준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음식 맛을 평가하고 있는 개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리사는 날마다 개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며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리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쫓겨나지 않을 요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리사는 누구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손님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개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요리사는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먹게 찾아온 손님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세욕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입니다. 보통은 출세 욕심 때문에 출세 욕심이 과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불법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나와 경쟁자인 그 동료를 누르고 자기가 먼저 승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출세 때문에 무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KT 페리라는 유명한 팝스타가 있습니다. 그는 2015년에 한 해 동안 무려 1,512억 원이나 벌어서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명사 중에 한 사람으로 포브스 표지를 장식하게 했습니다. 그가 2015년에 돈을 가장 많이 번 팝스타 가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전해인 2014년에 Dark Horse, 그러니까 검은 말이라는 뮤직 비디오에서 분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기절 초풍할 분장을 했습니다. 전시안과 피라미드 같은
알루미나티의 상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 표시를 하는 분장을 하고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 공로가 인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연초인 2015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슈퍼볼, 그냥 미식 축구의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그녀를 초청했습니다. 그녀는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메인 공연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적그리스도 형상화인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공연을 한 그 케이티 페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목사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영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15살 때는 가스펠 앨범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펠 앨범을 냈지만 팔리지가 않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잘 되지 않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출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sold my soul to devil.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I sold my soul to devil. 나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명성과 부를 얻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선택한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선택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처음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예수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로마 황제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마음을 싹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에게는 출세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예수님보다 총독의 자리가 더 소중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학별 만능주의, 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다가 출세 지상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은연중에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저는 출세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출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출세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는 사람보다 지시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출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출세 지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비행기의 블랙박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비행기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지간한 고열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고요. 바닷속에 빠져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체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이 블랙박스를 회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사해 보면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양심이라는 블랙박스를 두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양심의 블랙박스는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또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38절 볼까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 석방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사람을 아내로부터 보내온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꿈속에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풀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 양심에서 전혀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처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기도할 때인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네. 내가 또 옛날 습관 또다시 반복하고 있네. 이러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블랙박스로부터 울리는 신호를 듣고 돌이키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블랙박스로부터 신호를 듣고도 울리는 신호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할 유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결심한답니다.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않아야지. 그런데 이번에 한탕만 하고 손을 씻자라는 동료 죄수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륜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유혹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의 소리는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는 가시떨과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모니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을 잘하면 성공과 행복과 승리가 뒤따르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와 불행과 패배가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벌을 받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롯은 요단 동편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멸망할 때 재산과 사이 다 잃고 살아나는 소금 기둥이 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으로도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사람들의 연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출시된 과다한 욕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세를 위해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보통 5, 6년 후에 총독이 바뀌는 것과 달리 그는 10년 동안이나 총독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는 이유로 주 36년에 로마로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한 그는 자살함으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이 이 신앙 고백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쳤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저주받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어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에 따른 벌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여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자유지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다 보면 달콤한 러브 영화를 볼 것인가, 무서운 호러 영화를 볼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한 끝에 러브 영화를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영화관에 들어갔다면 그 선택한 영화를 봐야 합니다. 재미없어도 그 영화를 봐야 합니다. 정말 너무 재미가 없고 졸리기만 하면 시간만 낭비하다고 생각이 되면 돈만 날리고 그 영화관에서 나오면 됩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짬뽕을 선택해서 주문했으면 더 이상 물리지 못하고 먹어야 합니다. 정말 먹기 힘들 정도로 맛이 없다면 먹지 않고 식당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맛이 있든지 맛이 없든지 한번 선택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남자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했으면 선택한 그 배우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정리해보면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빌라도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그 선택에 따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